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무게로 남는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며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11조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할지 모릅니다. 이건 율법 시대의 규례 아닌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정신과 그로 인해 삶이 복되게 되는 순환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는 순환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드림이 멈춤이 아니라 다시 흐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삶을 지탱하는 은혜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함이라. 여기서 11조는 단지 제도적인 헌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은혜의 보장입니다. 레위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11조는 내가 정한 것이며 그곳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며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도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 받은 것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당신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너도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리더일수록, 일꾼일수록 더 경건한 태도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선생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받들어 드린 후에야 그것이 너희 레위 사람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산과 포도즙 틀의 소산같이 되리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드릴 것을 먼저 드린 후에야 나머지가 진짜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드릴 때 나머지가 진짜 복이 된다. 이는 경제의 원칙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먼저 드려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구약의 제도적 규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드림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우시고 지키시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먼저 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며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그 손에 반드시 다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드림이 다시 삶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민수기 말씀을 통해 드림이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감사로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고 다시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우리 자신도 주님 손에서 살아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레위인처럼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